세대교체가 일어나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잘 살아왔지만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었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없이 그것이 진리로 여겨지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한 암울한 시대를 보내던 때에 하나님은 한 여인의 희생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 한 아들을 받으시고 한 아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바꾸어 가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조금씩 바꾸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엘이고 하나는 아비야라고 불리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사사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모습처럼 행하고 아버지의 모습처럼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사무엘에게 찾아와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을 요청하는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속마음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고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온지를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왕을 필요로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지만 당신과 같이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제대로 판결하지 않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왕은 누구였습니까? 지금 사사로 있는 사무엘이 사사로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하는 이 사사들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로 세워져 있는 사무엘의 두 아들을 바라보고 이 장로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잘 못하니까 당신의 아들들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왕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장로들이 그렇지 않고서 눈에 보이는 사사들이 잘 못하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고 사사는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왕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입장에 있는 장로들이 아니라 지금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필요 없고 당신이 하는 말 우리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장로들의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한다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지요. 할아버지가 차선을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차도를 건너갑니다. 건너가면서 손자에게 말합니다. 위험하니까 꼭 횡단보도로 건너가라. 손자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볼 땐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께서 지금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이 할아버지 행동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한 이 할아버지의 말은 무엇이지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면서 행동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 세워졌지만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당신은 할 말이 없으니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장로들의 입장입니다. 분명 차도를 건너가면서 손자에게 횡단보도로 꼭 건너가고 차 조심해라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의 말, 맞는 말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손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며 손자가 그 차와 아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말이기에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손자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장을 놓고 바라보면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장로들은 지금 사사가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겐 사사가 필요 없다. 제대로 된 인도해줄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가성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마을로 가서 자신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와 교제합니다. 예수님과 만나 이야기하고 대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여자가 이야기하던 사실들만 듣고서 예수가 도대체 누굴까? 궁금해서 찾아가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란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수가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는 이 여인을 떠나서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과 마주하여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며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던 장로들은 그것이 아니지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사사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니까 이 사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수 없고 그래서 왕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나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에 오지요?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문화상품권에 올 수도 있고 어떠한 물품이 좋은 것이 있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되니까 이제는 상품권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장로들은 아직 이 연약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던 모습. 그 가운데 그 사사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 주지 못하니까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제는 필요 없고 그냥 우리끼리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다 같이 오전 예배에 한 200명 넘게 나온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지만 200명이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오셔서 200대 1로 만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조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듯이 우리는 1대 1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1대 다수로 하나님을 만나는
함께 가서 다 같이 하나님 보고서 다 같이 돌아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나가고 하나님도 내 앞에 오셔서 함께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가려고 했었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됐다라는 이 모습을 놓고서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고 우리는 우리끼리의 방식대로 찾아가겠다라는 이런 잘못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왕을 필요했던 이유는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정치의 발전 모습과 그 나라의 문화 발전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문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보면 신정 정치, 신이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발전되면서 신을 중심으로 정치하는 것이 바뀌어지고 왕을 중심으로 정치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한다면 신정 정치일 때는 문화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분배하고 그 지역을 가서 점령하라 말했을 때에 요셉 자손이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존재하니까 그 땅에는 철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의 문화가 남아있고, 가나안 문화가 아닌 청동기 문화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따져보았을 때에도 약했다라는 거죠. 사사기 4장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있었고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20절에 보더라도 블레셋 지역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철이라는 그 문화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은 다 좋은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철이라는 굉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제도를 보니까 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왕이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철기 문화도 강력한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문명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이런 문화를 수입해 올 수 있고 이 문화를 수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수준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갖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금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구시대적 문화를 살아가게 되고 문화적으로도 뒤떨어진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왕이 오기 전에도 지금 이스라엘에는 철로 된 무기가 제대로 없었다는 것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화적으로 뒤처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력에 있어서도 뒤처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화적으로 뒤처지고 군사력에 있어서도 뒤처지는 것이 이스라엘일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셨을 때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라고 스스로 왕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대 문명의 발달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이집트 내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다 무찌르셨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친히 그 가운데서 강대국이라 불리던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 오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실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물이 없다라고 불평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도 했습니다. 맨날 이상한 것만 먹이고 고기 한 조각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계셨을 때에 40년 동안 이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신고 있었던 신, 우리가 신고 있는 신보다 훨씬 더 못하는 그 신인데 40년을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신이 그들이 신고 다녔던 그러한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니까 주변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군사력에 있어서 전혀 떨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에 있어서도 그들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 지으러 가지도 않았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동하고 광야에서 텐트로서 살고 지내던 이들이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마실 것 또한 그들에게 풍부하게 주시던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떠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31개의 나라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31개의 나라와 전쟁을 하였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은 다 철병거를 갖고 있고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그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씩 무찔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청동기 문화, 출애굽할 당시에도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갖고 나오지 못했고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짐덩어리만 가지고 대충 챙겨서 나온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31개의 나라와 전쟁에서 다 이겨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 10장에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과 전쟁을 합니다.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과 전쟁하여서 어찌했습니까?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얄론 골짜기에 해를 머물게 하시고 태양이 지지 않게 하시면서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날 때까지 그 5 나라를 완전히 무찔러 버릴 때까지 전멸시킬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태양까지 달까지 멈춰 가시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왕이 되어야 할까요? 누가 왕이 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가나안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면 철기 문화를 갖게 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전쟁에 나가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모습이 나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본인이 경험했고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자신들의 선조들이 겪어왔던 그리고 경험해왔던 그 일들을 들으면서도 체험해 왔으면서도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잊고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철병거를 갖고 있는 그 블레셋을 무찌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무기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그 진흙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엉키게 하시고 무너지게 만드셨는데, 그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라 말하냐면, 하나님은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 나눠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본인이 만나고 본인들이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과거를 다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몸으로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더라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자에서 내 왕자에서 내려오시고 내가 다시 앉아야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어도 지금은 아니지요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학원에 가지 않으면은 성적이 오를 수 없다라는 공식이 생겨버렸습니다. 주일날 학원에 오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학원에서 주일날 우리 아이들 학원에 보내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주일날 빼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학원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원에 오지 마십시오. 분위기 흐려집니다. 라고 말하면 학부모들이 무서워서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사태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단지 주일학교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취업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주일날 예배 참석해야 하니까 주일날은 일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럼 당신 오지 마십시오라는 그 문구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남들처럼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일날 뭐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남들만큼은 해야지, 그래도 앞에 서지는 못하더라도 뒤처지지는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우리는 남들처럼 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남들처럼 하니까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다른 나라가 이만큼 하니까 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한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과거의 모습이나, 주일날 다른 사람도 공부하니까 우리도 공부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주일날 출근해야 되니까 나도 출근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내쫓김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처럼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당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오지 마십시오. 우리 학원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당신 자녀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처럼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미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반응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버렸다. 왕이 있으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공식이 이들 가운데 성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들처럼 살겠다, 세상처럼 살겠다라는 공식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남들처럼 사는 것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겠지. 남들처럼 하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겠지. 남들처럼 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겠지. 이런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남들처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남들보다 더 잘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남들처럼 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계실 때 이스라엘은 절대로 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와 비교해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과거에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남들은 모두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행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삶 속에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남들처럼 살아가지 않기에, 남들처럼 다른 것이 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남들처럼 다른 것이 내 삶 속에 내 삶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왕자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손길을 누리며,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